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떡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 한낮의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타나신 그 세 사람을 보고 즉시 달려가 영접하며 극진한 환대를 베풀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사라의 존재를 분명히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이미 17장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7장의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한번 약속하셨고요. 17장 21절에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또 한 번 더 듣게 되고 그것을 장막문에서 들었던 사라는 아주 반응을 이렇게 하지요. 사라가 웃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왜 웃었느냐?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긴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속으로 웃으며 현실적 조건을 근거로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조롱이라기보다는 경험과 또 이성에 묶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람도 비슷한 반응을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아브람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람과 사라가 공통적으로 웃음으로 반응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웃음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웃음의 의미는요, 약속을 듣고 웃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현실을 근거로 한 웃음이라는 겁니다. 나이도 그렇고 사라의 생리적 불가능을 보면서 불신과 경외가 함께 이렇게 섞여져 있는 웃음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엎드린다, 겉으로는 경외한다, 그러나 속으로 계산한 자기의 이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웃음은 말씀드린 대로 조롱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에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상태의 웃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라의 웃음, 오늘 이 웃음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오늘 본문 18장 12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몰래 웃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속으로 자기 경험에 근거한 웃음입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동반된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웃음을 또한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은요, 상처와 체념에서 나온 웃음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내려놓는 사람의 웃음이라는 것이지요. 두 웃음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약속 앞에서 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 웃었다라는 것이죠. 이 웃음은 믿음 이전의 반응이고 믿음이 완성되기 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 현실을 기준으로 한 웃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이를 봐도, 생리가 끊긴 것을 봐도, 여러분 상황을 봐도 이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근본적인 공통점,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한 웃음. 웃었지만 약속은 철회되지 않았고 웃음은 약속의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웃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웃음을 안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8장, 어제 읽었던 17장의 이 웃음의 내용은 나중에 이삭의 이름으로 그 정의와 의미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어제 17장 말씀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의미, 그 뜻은 웃음이라는 겁니다. 이 웃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람과 사라의 웃음은 의심의 웃음, 불가능 앞에서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름을 웃음으로 정해주신 것은 성취의 웃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통하여 사라가 이렇게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처음에
이 웃음은 불신의 의미였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함께 웃은 웃음이었습니다. 현시가 동떨어진 내용으로 인한 실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함의 의미의 웃음을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인하여 언약의 성취라는 기쁨의 웃음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참 멋진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6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회복의 역사를 오늘 이 이사야 61장 3절은 얘기합니다.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여러분, 슬픔을 기쁨으로 만든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신다. 모두 대신 바꾸신다라는 교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충분히 묻어나 있습니다. 수치를 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혈육중 여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2년간 부정한 상태, 혈우증은 사회적 격리였고 자기 혐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과가 병고침,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육체만 고치시고 바꾸신 것이 아니라 수치의 옷을 종기의 옷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지요. 얼마나 많은 큰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책을 하나님께서 용서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정죄의 대상,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결과 죽음의 자리에서 새 삶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정죄의 옷을 벗기시고 용서와 책임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이라는 것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웃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로 또 그 성취로 인한 기쁨으로 그 의미를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그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그 고통을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웃음의 의미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그 모든 의미들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육체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